118편 17절부터 23절.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이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제목은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 제목입니다. 17절과 18절에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어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이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는 것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벌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것인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피하는 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피하는 것,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특별히 죄 지었을 때에는 회개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하지만 죽지는 않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죽지는 않게. 여기 조금 전에 18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볼 때 참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록 엄하게 징계하실지언정 죽이지는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죽이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왜 죽이지는 않으시는가? 그 이유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죽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심,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 겁니다. 성도이다 하지만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되지 못하니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추하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더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참으로 죄를 볼 때에는 죽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지 못하면 엄밀히 말하면 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것인데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인데 여기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살겠다. 이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내가 죽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겠다. 그러한 삶이 되겠다 하고 지금 또 다짐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이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 의의 문에 들어간 자는 의인이 됩니다. 의의 문을 다 통과하고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죄가 깨끗하게 씻기고 이제는 온전한 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문을 특별히 믿음으로써 들어왔는데 믿음으로 의의 문을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문에 들어온 그러한 의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에 합당한 의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나와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문에 들어온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갔으면 악을 행했으면 그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의의 문 이는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이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한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내 구원이 되셨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또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은 가졌지만 죄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와서 그 가운데서 나와 다시 의인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의인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죄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구원이 되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의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응답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의의 문에 들어오지 못한 자, 다시 말해 불택자, 믿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징계하시지도 않고 또 그러한 자가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을 갖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미 의의 문으로 들어온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이므로 더러운 것이 묻을 때가 있지만 옳지 못한 것이 묻을 때가 있지만 추한 것이 묻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의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귀한 의인의 신분을 주신 귀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으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또 그에 걸맞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 문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자만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문 밖에서 의의 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안에 들어왔으니 그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2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무 필요 없고 쓸모없다 해서 버렸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또 예수님 쓸모없다고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기초로 우리 구원의 모퉁이돌로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은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 마지막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볼 때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한낱 보잘것 없고 그래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또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니 참으로 사람이 볼 때에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쓰시고 예수님을 귀하게 또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나아가다 보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왜 십자가가 자랑인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자랑하는 것이 뭔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뭘까? 내가 이룬 업적이 내 자랑인가? 또 내 자녀가 내 자랑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자랑인가? 우리의 자랑이 뭔가? 자랑한다는 거, 그것을 내가 가장 기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장 보배이고 자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못 박는 겁니다.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다. 회사에서도 주일날 출근하라 할 때가 있고 또 무슨 모임이 있는데 나는 주일 지켜야 된다. 그러니 회사에서 그 사람 내쫓는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다. 너 없어도 얼마든지 회사 돌아간다. 내쫓는 겁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데 나는 안 마시겠다 하니 친구들이 왕따 시키고 내쫓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음 지키다가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나아가니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고 훈토와 같고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귀하게 여기니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있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룬 일들,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과 십자가가 자랑이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니 세상의 것들이 다 분토와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세울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길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난이 있을지언정 하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걸어나가다가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세상은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금 형상에게 절하지 않으니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바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다시 의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비록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의인의 길,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고 또 죽어마땅한, 버림받아 마땅한 그러한 저희들을 의의 문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에서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믿음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